샬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한 상황과 장소는 다르지만 각 가정에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오늘 저녁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넓은 예배당에 소수의 인원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보고 계시죠. 이 시간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사 사탄의 세력이 일절 뜻하지 못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36년 전 이곳에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많은 청지기들을 보내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모와 비전센터까지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동서남북 선교팀에 앞장서고 북한 선교와 중국 CEC와 구모바오를 중심으로 섬기는 국내의 선교와 코이노냐를 중심으로 섬기는 사랑의 현장, 그리고 러브가 러브 피플을 위하여 온맘 다해 헌신함으로 자라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정자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죄악에 물들어 살고 있음을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 상황으로 수많은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명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신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밤낮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100%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주님께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강사멜 전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전하는 말씀이 갈급한 우리 심령의 생수가 되어 우리 영혼이 기쁨을 누리며 올 한 해도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2021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해라는 것은 어쩌면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새해가 됐다는 것,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게 좋은 영향,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나요? 헬스장은 끊으셨나요? 올 한 해도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모두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코람이라는 단어와 데우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코람은 면전에서,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 있고,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목전에서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매번 경험하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항상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때로는 하나님께 잘못하기도 했지만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9장 후반부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추구하지 않고 믿음을 추구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던 이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끄는 것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좇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자로 그 역할을 다하며 서 있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전에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대단히 잘 지키는 자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열심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지도 모르고 그저 따라했던 것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올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소개하며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옆에서 경험했으며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보고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며 제사의 열심을 가졌던 것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고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에 열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사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속죄양이신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란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 자체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3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율법의 행위에 갇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는 데만 힘을 쏟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에 더욱더 열심을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의로부터 반대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얻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살며 그냥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면 되었을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 율법에만 집중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의만 세우며 구원에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힘차게 힘을 쏟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처럼 그 열심이 혹시라도 나의 의를 위한 열심은 아닌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 자신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전파하다라는 말은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역동적으로 선포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런 것들을 선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와 기적들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선포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한 일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그 믿음의 선포를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의 믿음이 확고해져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도하던 베드로를 체포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신문하고 그를 괴롭게 하려고 질문을 했을 때에도 베드로는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의 전과 다른 담대함은 믿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믿음에서 이런 담대한 확신으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구원에 이른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바울도 사실 하나님의 의를 처음에는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였고 그러던 중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세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을 통하여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고백하며 다녔고 이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산속 깊은 곳에 동굴에 한 수도사가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떴는데 또 다른 수도사가 그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문제를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찾아온 사람은 원래 시골의 한 수도원의 원장인데 처음에는 수도원이 굉장히 잘 되었는데 사람들도 많이 와서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 소리도 크게 들리고 또 주변 마을에서도 그 수도원을 좋게 평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기도 했던 곳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더니 요즘은 몇몇 임원들만 함께 기도하는 것 빼고는 아무도 들락거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동굴 속에서 기도하는 수도사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수도원장은 깜짝 놀랍니다. 무슨 죄 때문이냐고. 우리는 수도원에서 기도만 하는데 우리가 무슨 살인을 저지르냐고 아니면 강도짓하냐고 무슨 죄 때문이냐고 따지듯이 말합니다. 동굴 속 수도사는 말합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들 속에 변장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변장해서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도원장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수도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답을 수도사들에게 공유합니다.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믿겨지지 않았는데 한 명 한 명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예수님으로 변장한 것일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변장했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예수님으로 변장했을까? 혹시라도 예수님한테 실수하지 않으려고 말도 조심하고 더욱더 존경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사이에 저들은 찬송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는 마음으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수도원의 분위기는 확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함께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올 한 해 다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일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면 좋을까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1년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짜여진 교회의 절기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올 한 해 1년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 소중한 시간들이 올 한 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해 순서대로 읽으면 성경을 일독하는 정독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1월 3일입니다. 혹시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3일치밖에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정독표에 있는 분량대로 꾸준히 읽어나가기, 성실하게 읽어나가기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쉬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또 명령이 무엇인지 밤참 레시피에 기록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리 광고가 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정독표에 따라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마음에 강한 울림을 주거나 또 나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교회 공동체 모두와 함께 나누는 기회가 생깁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교회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그 은혜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하겠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열심에 갇혀있지는 않은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계획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행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5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해왔던 것은 계속 이어가고 잘못했던 것들은 멀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라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하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